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2.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앞에, 뒤에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다. 여러분 믿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죠.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살맛이 안 날 거예요. 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다면 어떤 세상일까? 암흑입니다. 바라볼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거,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어요?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60%나 된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뭐 대단할 것 같죠? 놀라운 일이에요. 자, 암담한 일이야.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뭐다?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나는 포도나무다. 자, 이 사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동생이 있었는데 나사로예요.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만 있었으면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야, 나사로가 살아난다. 근데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 그러냐? 25절 보세요.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에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더 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언제까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서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약속을 했어요. 뭐 한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육신은 죽죠. 세상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자, 이런 말 하면 말도 안 돼 그래요. 영원히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두 구절만 여러분 100% 믿으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세상 걱정은 몇 가지에 딱 한정돼 있어요. 첫 번째 뭐? 돈. 두 번째, 건강, 부부관계, 자식관계. 요거 빼면 뭐 별로 없어요, 걱정할 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돈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빚 졌다가도 또 갚을 수 있고, 그죠? 사업 잘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자, 얼마든지 길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나사로 집에 왔어요. 봅시다. 뭐라 그랬느냐?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 해달라는 거예요?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뭐라 그랬어요?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보러 온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니 나흘 된 나사로가 냄새가 나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왜 예수님 한마디에 일어났죠?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그 성도의 찬송, 정말 가사가 아멘이 되어져요.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언제? 우리 부활될 때. 놀랍잖아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뭐라고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부활. 최후의 대승리.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안 된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언급해 놓은 걸 잠깐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 사두개파가 있고 바리새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영도 없다고 가르치고 천사도 없다고 가르치고 근데 바리새파는 부활도 영도 다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것을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에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뭔 일이에요?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이 기독교를 모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윤회 사상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난다는 건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정말 기독교는 이 사상이 언제부터냐? 태초부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인류의 시작점에서 죄를 지음과 동시에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세요. 18절,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리라. 여러분 복음 전해봐서 알 거예요. 전도할 때 죽은 다음에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온갖 사람이라면 어느 한 가지 종교는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어요. 심지어 매기를 신으로 믿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우습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매기도 믿을 수 있고 달도 믿을 수 있고 해도 믿을 수 있고 별을 신으로 믿을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옛날에 뭘 떠놓고 빌었어요? 그걸 무슨 물이라 그래요? 정한수는 어떤 게 정한수예요? 달이 뜨면 물에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비친 달을 딱 떠서 하는 게 뭐다? 정한수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을 모르면 무엇을 믿든지 간에 믿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느냐면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사후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영혼을 살려주는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 부활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를 알고 있는 분은 쉽지만 모르고 있는 분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또 보세요.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몇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누구? 자, 아담보다 먼저 죄 지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하와.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먹었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성경은 보호자를 책망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망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영생의 길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계속 얘기했어요. 뭐를?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자, 표적, 기적, 이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요.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죄를 다 담당해서 죽는데 3일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3일 뒤에 뭐 된다는 거예요? 부활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암시적으로 요나를 통하여서 이미 그 사건이 예수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때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초대교회 때 뭘 전했을까? 1절부터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보세요. 누가 싫어했어요? 사도개인들이에요. 왜? 자기들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니, 누가? 사도들이. 자, 이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데 몇 명이나 믿었느냐? 5,000명씩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살려내는 거래요.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해도 두 종류예요.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 부활의 믿음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자신은 어느 파트에 속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려고 노력만 하다가 예수님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요.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길을 택하지 못하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때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썩는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는 것을?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뭐 하는 거? 살리는 거.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 된다고요?
자, 이때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땅에 살면서 없으면 그죠? 천대받고, 작게 받으면 인정 못 받고, 자, 못생기면 조롱받고,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라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 하리라?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뭐냐?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뭐하고? 사망을 이겼어요.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야, 놀라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6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것 똑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자, 지금도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봅니다. (25절부터)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 가장 선한 일이 복음 전에서 영혼이 뭐하는 거?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 일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도 한 번은 저 일을 당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다가 가자. 나에게 허락만 되어진다면 정말 그 일만을 하다가 가기를 원해요. 자, 그게 어떤 고생이 되든 어떤 비용이 지불이 되든지 간에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뛰어들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그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몽골 갔을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가 어디예요? 알기는 잘하시네.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경북 북부교도소예요. 2010년도에 바뀌었는데 북부교도소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다 뭐라고? 정성교도소. 그 유명한 청송교도소 교정위원이 82살이 돼서 그분이 소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선교사님이 마땅한 사람이 없고 적임자가 나를 지명하신 거예요. 목사님 교정위원으로 일 좀 해주시면 어때요? 어떻게 하는데요? 대집회 350명이 6번 있고 소집회 150명이 5번 있고 10명씩 자매 모임, 나는 여잔 줄 알았어요. 자매 모임, 자매 결연한 모임 10명씩이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해야죠. 근데 그 목사님이, 담당하신 목사님이 28년 동안 했더라고요. 대단히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좋잖아요. 다 가둬놓았으니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될 거잖아요. 물론 다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 말이에요.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떡을 해서 줘야 된대. 아, 감수하겠다. 그리고 자매 결연한 모임은 아무 연고지가 없어서 그분들에게는 영치금을 넣어주는 분들이 없대요. 그래서 한 달 갈 때마다 2만 원씩 영치금을 넣어줘야 된다. 아, 그것도 감수를 하겠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돈 안 들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1월 28일 날, 이제 대집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소선교사님, 저, 아내, 그리고 다른 목사님 연결하신데 그 목사님과 같이 가기로 했어요. 가서 보고, 배우고, 당분간 배우고, 내년에 교정위원 교육을 받고, 교정위원 회가 나오면, 이제 그때는 그 목사님 대를 이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느냐면, 여기만이 아니라 청주교도소는 여자만 수감돼 있대요. 저는 청송교도소도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자는 없대요. 그래서 청주교도소도 교정위원으로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못 듣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자,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동참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일을 마지막에 맡겨줬다는 거. 정말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자,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 안에 들어온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다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자,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는데 포도나무는 뭐가 열리기를 바라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거예요? 포도의 열매. 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는 교회예요? 생명의 열매. 영혼을 살려서 영생 얻도록 하는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그걸 주셨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뭐 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이 포도 열매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으려고만 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 검토하시면서 가야 돼요. 정말 내 마음과 뜻과 내 온 삶이 그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럼 그 중심의 생각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 허덕이다가 주어진 인생 다 끝나고 말아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려고 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진리 안에 들어와서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전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건질까? 오로지 그 일념으로 걸어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프든지 어찌하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하다가 생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년을 더 살든 몇십 년을 더 살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나는 다하다 가자. 자, 그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린다? 제거해 버리시고 그랬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다는 게 뭐냐면 마음과 생각과 삶과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 청송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변화를 받으면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교도소도 와서 해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교도소를 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저희 교회가 몇 명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80억 명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 교도소 다 안 주시겠어요? 뭐 걱정돼요? 뭐 재원?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자,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무기가 있잖아요. 어떤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깨어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자,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씨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해주고 씨를 보게 된다. 그 씨가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 거예요. 성령에 감동한 어떤 선교사님은 내 목숨이 1000개가 있을지라도 조선을 위하여 내 목숨을 1000개를 바치겠노라고 하신 선교사님도 있어요. 얼마나 이 조선 땅을 사랑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런 분들이 전해준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돼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주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열매,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 자, 이거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한번 봅시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돼요. 힘을 모아 복음 전하고 영혼이 살아났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그거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 얻는 것이 귀중히 여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잠깐 생각을 잘못하면 육을 위해서 살아버려요. 나를 위해서 살아버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버리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여러분 육신은 어디로 가버려요? 흙으로 가버려요. 흙으로 가면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투자한 모든 것은 남는다, 없어진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영혼을 살림 받은 자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사야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뭐 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것을 다 판다는 건 이것만이 귀중하다는 걸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아니 뭐 돈 안 벌고 싶겠어요? 그죠? 자식 잘 키우고 싶지 않겠어요? 내 가족 호의호식하게 만들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이 중요했느냐? 내 영혼이 살아난 것이 너무 가치가 있더라고요. 야, 이것보다는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내가 죽겠어요. 내 마음이 답답해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됐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겠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살리는 길에 뛰어들게 됐어요. 지금 뒤돌아보니 결정을 너무 잘한 거예요.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때 생각은 죽으면 죽겠습니다. 각오하고 떠났거든요. 지금도 살게 해주셨고, 살고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누구의 죄값을 다 갚아줬다? 나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나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다?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그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자,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그렇게 잘 나가다가 광고 수십 개씩 찍다가 자, 막 방송국에서 섭외가 들어오다가 그게 딱 끊기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흘러가요. 왜? 산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영광만 바라보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있어야 잘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잘 사는 건 영생을 얻어야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가야 할 길을 제시받고 힘을 얻고 약속된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임 받을 나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시면 돼요.
저는 그 길을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할 때 마음, 하나님 저 준비하면 저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어서 쓰시는 줄로 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능력 안에서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행하고 나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 소망을 늘 가지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자, 그 열매는 내 영혼만큼 귀중하다는 거예요.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한 영혼은 귀중하고 내 가족도 한 영혼이고 교도소 안에 있는 영혼도 한 영혼이고 똑같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잊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걷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교회와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헌신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멀리서 오신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어머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 누리시고 오고 가는 걸음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